말씀의 제목은 나는 타국인이다가 되겠습니다. 나는 타국인이다. 혹시 창세기 23장 한번 읽어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 23장 가지고 오늘 설교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별로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또 이번에 다시 새롭게 읽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읽어보시고 그러셨습니까? 네. 근데 읽어보면 좀 뭐랄까, 이게 왜 이런 기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말씀의 기록은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없지 않은 말씀이 없고, 그런데 지리하지만치, 아니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가, 그렇죠? 그냥 사면 되고 막펠라 굴을 갖다가 샀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거기다 매장했다, 그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순서에 따라서 23장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키워드는 바로 타국인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헷의 자손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타국인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영적인 적용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기록하셨겠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파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나는 타국인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타국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관심 가질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면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타국인이고 또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처럼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타국인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정말 외롭습니다. 동료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외롭죠. 외롭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따로 있는 곳이죠. 하늘 본향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땅은 타국 땅일 뿐이고 우리는 거기에 타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후면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본향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40년을 보낸 부부가 선교 사명을 이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후원했던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국행 배를 타고 언제 도착할 것인 건 그렇게 보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 멀리 고국의 항구가 보이자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러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배가 폴리머스 항구에 도착하자 노 부부는 손을 잡고 배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대의 연주와 함께 환영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남편은 크게 감동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구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다니.
그러나 부두로 연결된 다리를 걸어 나오는 부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다 몰려가는 것이죠. 그 인파는, 그 환영 인파는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온 그러한 인파가 아니라 외국에서 외교 활동을 마치고 온 대사를 환영하는 그러한 인파들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선교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평생 타국에서 그렇게 섬기고 돌아왔건만 고국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려. 그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그냥 영국일 뿐이요. 우린 아직 고국의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아직 거기는 고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본향이 아니에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게 없죠.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를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어떤 대우받고 유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받으면 우쭐거리게 되고 그럼 우리 자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를 자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타국인으로 고백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즉 키랏 아브라바에서 추구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고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37세죠. 90세에 나왔으니까. 예, 계산이 빠르시네요. 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울며 애곡했습니다. 자, 우리 사라가 죽은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이고 또 순례자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기도 했고 하갈에게 멸시를 받자 하갈을 박해하기도 했었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었다가 나중에는 아들을 낳고 진짜 웃기도 했습니다. 파라오와 아비멜렉에게 원치 않는 아내로 팔려갈 뻔은 한 적도 있었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거쳐서 이제 카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127년의 세월 동안에 사라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망과 분노와 기쁨과 슬픔과 감사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 생의 새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만 붙잡고 있고 그런 것들에만 마음이 갇히고 살아가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달아하고 그러고 산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고 떠날 때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한 우리들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부활과 복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허무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 것인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네, 우리는 그 전에 주님께 올라갈 것이에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리고 기근이 그리고 곡물이 값이 오르고 무엇보다도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 한 댄날이 오니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 그리고 전염병, 원숭이 두창 예,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울다가
계속 울고만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울며 애곡할 수는 있겠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슬픔만 있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은 잠든 자들인데 일어날 것이다 이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살아야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모되어서 공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그 문맥은 37절에서 이렇게 끝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우린 장례식장에서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위로할 말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완전한 이별이고 절대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울다가 정신줄을 놓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울다가 다시 잠시 슬퍼할 수 있어도 우리는 주저앉아 절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헷의 아들들 앞에서 이제 매장지를 구입해야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서서 헷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당신들 가운데서 매장지를 내게 소유로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일어났고 그곳에 있던 헷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타국인이라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나의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매장지를 나에게 소유로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5절 6절을 보면 헷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의 묘실에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지시킬 자가 없으리이다. 이 헷의 자손들의 반응은 무척 환영하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말만 하십시오. 우리 중에 당신의 아내를 매장할 거기 묘실을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이고 금지할 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헷의 자손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타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타국인으로 거기 가운데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그가 거기서 기거하면서 마치 타국인이 아니라 마치 그곳 거민처럼 그렇게 생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막을 짓고 살면서요 그냥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요 그렇게 했던 거 땅 한 평도 없었던 것이죠. 욕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타국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죽어서 매장지를 이제 묘가 필요한데 이제서야 이제 땅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저 사람은 타국인으로 살면서 정말 욕심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호의를 받는 것이고 이런 친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처럼 우리 가운데 기거하면서 마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랬다고 한다면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았다 이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그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가능한 위편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좋은 간증을 보이며 살았다라는 것을, 그것은 그가 타국인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타국인이고 하늘에 본향을 둔 사람들로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타국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타국인이고 순례자로 살지 않고 이 땅에 뿌리 박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 땅에서 유명하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게 뭡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게 뭐예요? 그 부를 자랑하고 마치 자기들이 이 땅의 왕인 것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분하축적하고 말이죠. 교회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짓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 우리도 왜 더 좋게 질 수 있지만 우리는 왜 판넬로 짓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짓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하게 지은 거예요? 허접하진 않지만 왜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중국으로다가 쓰고 장의자도 그냥 거저 가다 쓰고, 우리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 잠시 쓰다가 놓고 갈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들림 받을 때 이 건물이 너무나 좋고 그러면은 못 올라가겠죠. 아까워서 미련 있겠죠. 주님 좀 이따 오시지. 아니에요.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 주님 이제 좀 늦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한 거품 빼고 그냥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한 것이죠. 그렇죠? 이 예배당이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구약의 성전 아니고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면 우리가 장의자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타국인이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냥 이 건물을 그냥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런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그렇죠. 왜? 거기는 주님 오시는 건 믿지 않아요. 무천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가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땅의 백성들 곧 헷의 자손들에게 절하고 그들과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면전에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내게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들 끝에 갖고 있는 막펠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그 값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가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 매장지로 소유하게 하소서 하니. 자, 아브라함은 그 헷의 자손들의 말에 감사를 표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땅이 있는데 에프론의 그 막펠라 굴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헷의 자손들은 앞서 원하는 것은 말만 하라고 어디든지 주겠다고 값없이 공짜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감사를 표하면서도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프론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막펠라 굴의 주인이죠. 에프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 거하고 있었죠. 히든 에프론은 헷의 자손들 즉 그의 성읍 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게 들으소서 그 들을 당신께 드리며 거기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리어 내 백성의 아들들의 면전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땅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주신다면 부탁하노니 내게 들으시오. 내가 그 들의 값을 드릴 테니 내게서 받으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리다 하자. 자, 아브라함이 에프론의 그 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굴 사고 싶다고 했었을 때 에프론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에프론이 나서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자신의 그 들과 굴을 또 그냥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처럼 아브라함이 또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13절에서처럼 아브라함은 그 들과 그 굴을 공짜로 안 받겠다 이거죠.
정당한 값을 치르고 값 나가는 대로 말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왜 공짜를 싫어하는 걸까요? 저는 공짜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저는 무료를 좋아합니다. 저는 나눔을 좋아해요.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 나오면요, 제가 필요 없는 것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공짜 안 좋아하세요?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공짜니까 값없이. 그렇잖아요. 저만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공짜 좋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공짜로 준다는데 왜 값을 꼭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고 3번씩이나 하는 것일까요? 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이 모든 것을 그 전리품으로 가지라고 했을 때도 자기는 안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받고, 예. 또 자기가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 값을 치르는 바로 이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값을 꼭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또 이 에프론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내게 경청하소서. 그 땅은 은 400세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하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고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켈을 에프론에게 달아주더라. 자, 에프론이 말하는 중에 값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은 400세켈인데, 그 시세로 은 400세켈인데, 그거 뭐 별거라고. 그냥 가지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딱 듣고, 예, 정확히 에프론이 말했던 대로 은 400세켈을 그대로 지불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깎은 것도 아니고, 흥정을 한 것도 아니고, 에프론이 말했던 그대로 은 400세켈을 달아서 주었던 것이죠. 럭커 목사님은 이 에프론이 최초의 장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의사는 돈을 엄청 뜯어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관 한 짝이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무슨 수의 한 벌이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관 한 짝이 무슨 나무로 된 것이. 그리고 성구사도 마찬가지. 장의사도 그렇고 성구사도 그렇고, 성구사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먹는 거예요? 이런 강대상 하나 만들면 이거 하나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다 비교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요 300만 원 달라 그래요. 크리스탈 강대상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진짜 크리스탈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받는 것이죠? 성구니까. 장의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아끼면 안 되니까 엄청 뜯어먹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막말로 엄청 바가지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은 400세켈이지만 라고 말하면 마치 되게 싸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받을 건 다 받는다 이거죠. 받을 건 더 웃돈을 받는 게 장의사들이죠. 최초의 장의사라고.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좋지 않다 하다가 사고 나서는 가서 자랑한다고. 그러면 이걸 또 거꾸로 하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거 거저예요. 남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 팔고 나면은 아주 제대로 받았네,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렇게 뜯어먹었는, 정말 많이 바가지 씌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100년 후에 야곱이 또 이 헤브론에 들을 사는데 은 100세켈에 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데요, 은 70세켈에 사요. 다윗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는데 은 50세켈에 삽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은 400세켈은요, 그 묘 하나 사는데 그 둘 조금하고 400세켈이면 엄청 바가지 쓴 거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가지를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프론이 장의사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샀냐라는 것이죠. 왜? 타국인이라면서 왜 땅에 그렇게 목매어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라서도 그렇게 사야만 했던 것인가 이거죠. 거기가 명당이라서 그럴까요? 사라를 위해서 명당을 쓰려고요? 그건 미신이잖아요. 믿음의 그러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마므레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들, 곧 들과 거기 있는 굴, 들 사면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헷의 자손들의 면전, 즉 그의 성읍 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 앞 막펠라 들의 굴에 장사하였죠. 들과 그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소유가 확정되었다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묘시를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돌을 지불하면서까지 샀던 것이고, 또 타국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그렇게 땅을 사야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 의미 없는 기록은 하나도 없는데 굳이 사라의 묘시를 사는데 이 구절들을, 그리고 흥정하는 건 아니지만 값없이 주겠다는데 그렇게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씩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왜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히브리서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그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받은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요, 그 헤브론, 그 가나안 땅인데요, 약속하셨지만 약속한 걸 받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 비로소 그 땅을 일부를 조금 샀을 뿐인 것이죠. 왜 산 것인가요? 그죠?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았고 당장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자손 그 씨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소중히 간직했고,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고 순례자로 살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거기에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고, 거기 헷의 족속들도 있었고, 거기에 아모리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사야만 했던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라고 고백했는데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16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그 타국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그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16절에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믿음의 본향이 바로 하늘의 본향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바로 하늘의 본향이 나오고 또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1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고, 14절부터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인데 마치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도성은 또 다른 도성인데 그 도성은 땅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따지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던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고 한다면 왜 땅에 있는 그걸 샀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땅을 샀나 이거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타국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왜 그걸 샀냐라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의 땅을 샀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사람들 앞에서 그 소유로 그것을 또 값나가는, 또
웃돈을 얻어서라도 그렇게 샀던 것인가 이거죠. 왜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샀던 것이고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또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고 왜 그런 것입니까? 단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실만큼은 정말로 비싸게 주고서라도 돈 아끼지 않고 장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닌 것이죠.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창세기 15장 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도 말씀하셨죠.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미리 다 말씀하셨죠. 그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고 다 말씀하셨죠. 15장 13절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여기서 타국인이 나오죠. 타국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40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400세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1세켈에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인가? 자,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3개월 거기서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14절에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19절부터 보면 케닌들과 크니스들과 캄몬인들과 히딘들, 그리고 프리스인들, 그리고 르파인들과 아모린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그 가나안 땅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도성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자기의 씨들이, 그 자손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약속을 믿는다면 뭡니까? 이 땅은 주인은 누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배경이 뭐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끌려가고 황폐하게 되는데 그 밭을 사서 뭐해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밭을 사겠죠. 주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밭을 사라 이거죠. 그 밭을 사는 건 믿음의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지금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네, 그렇게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그렇게 400년간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장차 세우실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말이 2번이나 그렇게 언급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 거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왕국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죠. 우리도 이 땅에서 타국인인데 값을 치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값없이 뭘 받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왕들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와 영원히 통치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것을 지금 우리는 받지 못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 땅의 타국이 아니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마귀에게 넘겨졌으므로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인 것이고, 우리는 주와 떨어져 있는 주님께 대해서 우리는 타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땅은 10골, 5골, 1골을 받아서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값을 지불해야죠.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 값이든지 간에 지불해야죠. 주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값을 지불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뭡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해서 사서 얻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내 젊음이라는 그 값을 지불해서 사야 되는 것이에요. 내 수고와 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고난 받아야죠. 지불해야죠. 그러면 비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이제 값을 치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타국인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국을 주실 것을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한 것을 우리는 지금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품고 계시고, 그리고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불한 것에 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저는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타국인의 삶에 대해서 보았죠. 아브라함은 타국인으로 살았습니다. 헷의 자손들에게 좋은 간증을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사라가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죽음, 이것은 사라 또한 이 땅에서 타국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이 세상 우리 떠날 사람들이고 우리도 본향에 들어가게 될 타국인임을 보게 하는 또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라가 이 본문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고, 그동안 사라와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라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드린 거 정말로 대단하고 그 외에는 별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사라 또한 마찬가지죠. 사라 또한 정말로 육신적인 방법을 제한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조응을 갖다가 그렇게 학대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말씀에 비웃기도 했고, 그런 실패와 연약함과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사라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그 평판은 어떤 것인가, 우리 두 군데만 이제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사라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분,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그렇게 출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웃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고 믿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는 기록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사라와 같이 여러분들 정말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라의 딸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런데 말입니다. 사라가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선을 행하고 놀라운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랬던 것인가 요즘?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원망했고 불평했고 육신적인 방법을 제안했고 하가를 갖다가 그렇게 학대했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어디에도 근데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그녀가 선했고 얼마나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선을 행했는 그런 여인이었는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들춰내지 않으시고 사라가 잘한 것을 그 작은 믿음의 어떤 몸짓만을 그 작은 그 섬김을 그 작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믿음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하나같이 다 연약한 모습,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한 그것은 정말로 엄청 얼척없는데 마지막에 한번 딱 믿음으로 같이 자살한 건데 그것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요. 우리도 소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셨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고 조금만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동하시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모든 허물들은 여러분이 자백하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와 같이 연기나는 심지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때 우리는 이제 본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유업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시고 이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 약속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